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이 갑절의 영감, 갑절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라 하실 때에는 주시고자 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복된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엘리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렸던 엘리야,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그치도록 하늘로부터 비를 내렸던 엘리야, 이 불과 또 물의 종이었었던 이 엘리야에게 5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뒤를 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스승님보다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사는 갑절의 능력을 또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그 웃옷을 벗어서 요단을 칠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또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고자 성을 에워쌌을 때에 이 게하시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2025년 우리도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부흥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막힌 장애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또 고질병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라는 말씀을 주셔요. 새해는 새 마음으로 맞이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어제와 동일한 오늘, 변화와 발전이 없이 그저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새해 첫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불타오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결심과 새 다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본성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한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합니다. 아론 맥키라는 분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매일 10마일을 걸어서 일하러 다니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5마일을 걸어서 직장에 다녔습니다. 저는 지금 캐딜락을 몰고 있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말씀하시기를 제 아들은 벤츠를 타고 다니고 손자는 페라리를 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증손자는 다시 걸어다니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여쭤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려운 시절은 강한 사람을 만든다. 강한 사람은 편한 시절을 만들고 편한 시절은 다시 약한 사람을 만든다. 약한 사람은 다시 어려운 시절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강하게 그렇게 아이들을 길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를 생각하고 새로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결단들이 늘 필요합니다. 특별히 신앙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와 같은 결단들이 또 새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삼성 세계적인 기업이죠. 이 초창기에는 이 삼성이 커가기 전에 아무리 직원들을 교육하고 또 이 불량품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꾸 불량품이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병철 회장이 이 반품된 모든 제품하고 그 라인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들을 다 그 회사 광장 한가운데다 모여놓고 거기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다 없애버렸어요. 다들 깜짝 놀라서 엄청난 손실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그 이병철 회장이 불량품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강한 의지를 표명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본 직원들이 그 후부터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품이 확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의 결단, 큰 일은 바로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평소에 자주 했던 말입니다. 한번 바꿔보자. 한번 바뀌어보자. 어려운 것이 아니다. 멀리부터 바꾸지 말고 자기부터 바꿔라. 간단한 것부터 바꿔. 자기하고 나 자신하고 그렇게 약속해라. 그리고 바뀌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마누라하고 자식 빼놓고 다 바꿔. 그렇게 유튜브에 그 짤이 돌더라고요. 자주 했던 말. 바꾸라는 거예요. 변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와 혁신이 지금 세상의 주역입니다. 세상은 아주 급하게 바뀌고 있어요. 엄청난 변화의 시대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자전거가 멈추면 쓰러지는 것처럼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쓰러지지 않고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성장하고 전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에 들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그와 같은 결단과 결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그 구습, 그렇게 쫓았던 옛사람들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우리 2025년에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이 주어지는 365일의 하루 24시간인데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루를 일주일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요. 일주일을 하루처럼 그렇게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엘리야의 승천을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계자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5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유독 이 엘리사가 뭐가 있었느냐? 이 엘리사는 열심히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엘리야가 가는 곳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베델로 보내시니 너는 너 있던 대로 이렇게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 그런데도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승이자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딱 붙어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가라라고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승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잇게 됐느냐? 저는 바로 이와 같은 그의 진념이 그로 하여금 엘리야의 뒤를 잇게 하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이와 같은 의지와 뚝심과 분명한 결심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아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더욱더 달려가면서 변화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 사람을 입으면서 그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근데 아무리 강해도요, 우리는 나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2025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자기의 승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엘리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질문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구하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무엇을 구하느냐 라는 것이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 엘리사는 영감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신령한 권세와 능력을 합친 단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리고 그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라는 표본이 나와 있어요. 똑같이 예배해도 습관을 따라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배를 통해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내 영적인 센서티브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지금 나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점점 이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물탱크에 수도꼭지가 연결되어 있으면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콸콸 쏟아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2025년 여러분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지식으로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든지 구할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지게 돼요. 넘쳐나게 돼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감을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 그것을 느끼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나에게 그 축복을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 제일 먼저 영감을 주옵소서라고 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실 때 무엇을 달라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시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영감을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그냥 영감이 아니라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스승에게 그렇게 구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찾는 사람은 작은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큰 것을 구하는 사람은 크게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이렇게 기도 동지들이 있어서 같이 기도할 때 보면 몇 명 안 모여 있는데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구름대같이 볼대같이 주의 사람들 보내주시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기도하는 포스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크게 보고 크게 구하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 그럴까? 웅장해져요. 자꾸 여러분 작게 보고 작게 구하지 마시고 2025년 여러분 기도부터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것부터 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구하세요. 갑절을 구하세요. 이 갑절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그 두 배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본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장자로서
권리인 그 2배의 몫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장자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들 4명이 있으면 재산을 5등분합니다. 근데 장자는 2개의 몫을 주고 나머지는 다 하나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유대식 분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2 몫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큰 인물, 큰 능력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계승자, 믿음의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받아서 믿음의 상속자가 되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쓰임 받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야는 그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무거운 짐을 피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을 더 추구합니다만, 이 엘리사는 내가 수고스럽더라도, 내가 좀 더 힘들더라도, 내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갑절로 감당하려면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E.M. 바운스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몸 드려지기 원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갑절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2025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엘리사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갑절로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갑절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갑절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2025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새 마음으로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되 크게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엘리사가 되어 2025년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각자 가정에, 또 개인의 삶 속에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축복이, 갑절의 부흥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